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승리하셨죠? 주님과 함께 갈 때면 꼭 이 사탄 얘네들이 괴롭힙니다.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또 방해하죠. 사탄은 우리가 주님과 있으면 제대로 옆에 오질 못하는데 간혹 가다가 우리가 사탄에게 틈을 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탄은 그 틈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과 떨어지게 또 관계가 힘들어지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도 그 사탄한테 틈을 주지 않고 완벽하게 빈틈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이 도착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새번역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오늘 또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원더풀 카운슬러입니다. 우리 한성열 교수님의 책입니다. 우리 한성열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고 기독교 이쪽에서 상담을 가지고 많은 훈련과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교수님의 역작입니다. 원더풀 카운슬러. 이 책을 통해서 마음이 힘든 분들 회복되고 어떻게 그 길을 뚫고 가고 탈출할 수 있는지에 또 나타나고요. 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치유받고 다시 상담자로 또 남을 치유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니까는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실 줄로 생각이 듭니다. 이 책 가운데 또 좋은 글이 있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나눌 제목은요, 지옥 같은 삶에서 탈출하는 방법.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개 화를 폭발적으로 표출하는 사람은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로 갑니다. 반면에 화를 참고 속으로 삭히는 사람은 정신병원이나 상담소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에서는 그런 곳에 가는 것을 쉬쉬하며 감추는 일이 흔합니다. 가문의 수치로 여기기도 하지요. 그로 인해 우울증이나 화병을 앓는 이들이 제때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악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나마 도움을 받으러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신앙의 도움으로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교회가 화의 원인과 의미 그리고 해소법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화병은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이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교제가 아닐까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에베소서 4장 26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 화를 푸는 제일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만약 길을 가다가 애들끼리 싸우는 현장을 목격하면 뭐라고 하면서 싸움을 말리나요? 두 아이를 떼어놓으며 싸우지 말고 말로 해라 하지요. 또 가족 중 한 사람이 짜증난다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을 때 뭐라고 하나요? 뭐가 불만인지 말 좀 해봐 라고 하지요. 결국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해집니다. 이는 마음속 불이 꺼졌다, 화가 풀렸다라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말로 푸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한자 담은 말씀 담으로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안에는 마음의 병의 원인에 관한 병인론과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치료론이 다 들어 있습니다. 즉 한국인의 대표적 마음의 병이 화병이고 말을 못해서 생기는 병인데 이 화를 말로 푸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려주지요. 한마디로 담자는 말로 화를 푼다라는 뜻입니다. 가끔 혼자서 중얼중얼 하는 사람을 보면 실성했다라고 말합니다. 실성은 사람이 나면서부터 지닌 성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 관계는 1차적으로 말을 주고받으며 맺지요. 그런데 화는 다른 사람과 말이 통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이때 말로 푸는 것이 정상이고 효과적이지만 주위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속에서 열불이 나서 차라리 혼자라도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서 억울한 속을 풀려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속이 다 타버리니까요. 죽겠으니까요.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혼자 말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 중 무엇이 더 효과적일까요? 물론 후자예요. 그래서 담 앞에 서로 상자를 붙이면 상담이 됩니다. 결국 상담은 서로 상대의 마음속 화를 대화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의 마음속 화를 어떻게 알고 풀어줄 수 있을까요? 서로 상은 나무목과 눈목이 붙어 있어요. 그 의미는 어린 나무를 심고 자주 눈으로 자세히 확인하다입니다. 상대를 어린 나무처럼 귀히 여기고 관심을 두고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내면의 화가 보이기 시작하고 마음의 소리가 들리며 억울한 심정도 느껴지지요. 예수님의 진단에 의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 화가 납니다. 억울하고 섭섭하고 외로울 때 느끼는 대표 감정이 화입니다. 이 화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고 쉼을 얻을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와 만나셔서 대화로 마음속 화를 풀어주는 분이세요. 그분은 놀라운 상담자셔서 우리가 짊어진 짐이 무엇이든 말끔히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 배우면 마음의 쉼까지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계셔서 화날 때마다 상담받을 수 있으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겁니다. 그분을 우리 집에 모시고 있으니 가정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상담받으며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가 되는 거지요. 이는 주님을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분께 상담받는 것이 건강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상담받기를 저항하는 기독교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비기독교인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교회가 설교와 성경 공부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성도 개개인의 마음 건강에 더 관심을 두고 화를 풀어주는 상담 사역을 활성화한다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더욱 본질적인 건 예수님이 놀라운 상담자이심을 알려주고 그분께 상담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겠지요. 아멘.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화는 90초 안에 사라진다. 그러나 사람이 그 화를 계속 생각하면 90년을 붙잡고 살아갈 수도 있다. 평생 그 화가, 그 분노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화를 내 안에 모아놓을수록 내 안은 점점 더 지옥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러고 당하고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한탄이 절로 나오고 낙심되고 우울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 화가 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고 프로세스 하는가가 우리의 마음을 지옥으로 안 만들고 잘 풀어내는 지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 분노를, 화를 잘못 다루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요. 결국 오늘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보이게 되고
그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당당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 저의 간증을 한번 나눌게요. 저도 화를 잘 처리하지 못해서 저에게 몇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었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그 부담감이 있고 또 규장과 가피풀에서 대표로 섬기기 때문에 남들처럼 마음껏 화를 내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솔직히 아니에요. 하지만 저 안에 여러 가지의 화가 날 수 있는 일들은 뭐 사방에서 터지죠. 가지가 많기 때문에 뭐 출판도 하고 가피풀도 쇼핑몰도 하고 여러 일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폭탄의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발화가 됩니다. 발화가 되면 또 거기 가서 진압하고 또 그것을 내가 품어줘야 될 또 상황이었죠. 그러다 봤더니 저 안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 화가 그냥 계속 불길이 남아있죠. 당사자들은 해결이 됐지만 제가 책임자로서 그것을 안아가야 되고 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화들이 저 안에 다 들어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책임자들, CEO들이 그것을 해소해야 되니까 뭔가 자구책들을 나름대로 강구합니다. 또 그러다 보면 좋은 거면 모르겠는데 나쁜 쪽에 손을 대면 거의 그게 중독자의 생활로 가죠. 근데 결국 그런 식으로 배출해 봤자 더 큰 자극, 더 큰 욕구가 발현이 되어서 점점 문제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었어요. 저는 그럴 용기도 없었어요. 또 우리 또 모태신앙 아닙니까?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또 선 넘는 것을 한다라는 건 쉽지가 않았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저 안으로 꾹꾹 삼키는. 근데 그 인내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인내가 아닌데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방치하게 됐죠. 저의 마음의 그 화를 방치했더니 저에게 특이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한테는 두통으로 그 증상이 나타났었던 것 같아요. 어떤 스트레스나 화를 받으면 바로 저의 머리에 두통이 옵니다. 두통 알아보신 분들 아시죠? 두통이 오면 뭘 할 수가 없어요. 생각도 못하고 누워 있을 수도 없고 어정쩡하게 자세를 취하면서 두통이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죠. 이 두통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러다가 이상한 약을 찾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도 심한 편두통이 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시중에서 파는 두통약, 저에게는 개보린 핑크색 그 약, 저는 그 개보린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를 먹었고 근데 약효가 점점 안 나니까 이제 한 번 먹을 때 두 알씩 먹게 되고요. 그래 두 알을 먹고 예전에는 났던 두통이 이제 스트레스가 화가 더 많아지니까 두 알을 한 번 먹어도 안 나요. 그러면 한 번 먹고 한 1시간 있다가 아니면 30분 있다가 또 한 번 먹고 또 30분 있다가 또 먹고 그렇게 해서 먹었던 게 한 통을 하루 동안에 다 먹은 적이 있어요. 거의 10알이 넘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머리가 맹합니다. 그런데 두통약이 들어가니까 속이 쓰립니다. 다른 내장에 부담이 오죠. 병원에 가도 길이 없었어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약을 처방해 주지만 잘 듣지도 않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그렇지만 저 안에 해결되지 않는 화가 계속 축적이 되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 줄도 몰랐고 누구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하기도 창피했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한번 참을 수 없는 그런 빨간 단추가 눌러졌을 때 폭발을 할 때도 있었죠. 그러면 주변에서 깜짝깜짝 놀래기도 하고 왜 이러지 이 사람이 왜 오버하지 할 정도로 저에게는 하루하루가 좀 지옥이었어요. 또 이제 머리가 좀 가라앉아서 아침에 회사 나오면 막 보고가 올라오죠. 사건이 여기가 터졌고 뭐 인쇄하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교정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또 뭐 가피풀 하다가 또 무슨 트러블이 있습니다. 뭐가 매출이 안 좋습니다. 막 이렇게 오면은 저 안에 막 또 두통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두통약을 먹고 두통약을 먹으면 멍해지고 생각을 못하고 속이 아프고 계속 그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 궁금하시죠? 바로 원더풀 카운슬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영, 그 성령님이 저 안에 깊이 찾아오시면서 그 증상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게 되었어요. 처음에
이제 성령님이 저 안에 깊이 찾아오시고 저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죄들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게 하셨어요. 계속 회개하면서. 아마 그때 마음으로 지었던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들을 회개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저 안에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던 그 화병들이 그때 다 흘러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때 하여튼 계속 울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막 쏟아져 나오면서 주님께 사과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저 안에 그 내면이 보링 된다라고 하죠. 깨끗하게 청소돼 가는 그 과정, 그 과정으로 다 배출되고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게 되었죠. 원더풀 카운슬러 앞에 가서 엎드려서 맨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의 형태를 취하면서 주님 이랬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면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저는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서부터 두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도 문제는 계속 생기죠. 예전에는 그게 바로 두통으로 이어졌는데요, 어느 순간서부터 편해지는 거예요. 봤더니 그게 여러 가지 화가 될 만한 상황들이, 정보들이 저한테 들어왔을 때 옛날에는 그게 두통으로 변환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성령님으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성령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그거에 대한 걱정, 근심이 없어지고 주님이 다른 일을 하시려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 건가로 다르게 이것을 풀어가기 시작을 했었어요. 누가 저를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면은 주님, 품어야 될 대상인가 보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반응하는 법이 흘려지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그 원더풀 카운슬러, 놀라운 상담자에게 다가가서 매일매일 몇 시간씩 울면서 기도했었던 그 모습이 이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님 앞에, 놀라운 상담자 앞에 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분은요, 세상에 어떠한 사람보다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저의 머리를 또 이야기하다 보면 깨끗하게 정리해 주세요. 명료화 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의 문제를 정면으로 직면하게 해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석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풀어갈 수 있도록 저를 격려해 주시고 실천하게 해주시는 그런 위대한 상담자의 모습으로 저에게 항상 나타나셨어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기도해 보십시오. 스트레스 받고 화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나가서 말씀드리세요. 상담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 다 하고 나서 잠잠히 주님의 마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정리해 주시고 또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보게 해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게 해 주실까를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아주 쉬워집니다. 그냥 말도 하기 전에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눈을 감는 순간 해결되고 완전히 새로운 삶, 지옥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부터 개보리는 저의 사전에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회사 와도 저 책상 여기에 있었죠. 항상 한 통씩 있었고, 저의 차에도 한 통이 있었고, 집에도 있었고, 어디 가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통이 오면은 바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간혹 가다가 좀 피곤해지면,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너무 피곤해졌을 때, 잠을 못 잘 때 조금 두통이 오는데요, 그때 어쩌다 한 번씩 먹어줍니다. 그 개버린 두통약을 사라지게 한 것은 신약과 구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지금도 화난 상황이 있으시죠? 근원적인 해결이 필요한데요, 주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받을 때 그 화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 중에 좋은 글이 있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진단에 의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 화가 납니다. 억울하고 섭섭하고 외로울 때 느끼는 대표 감정이 화입니다. 이 화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고 쉼을 얻을 수 있지요. 예수님은 우리와 만나셔서 대화로 마음속 화를 풀어주는 분이세요. 그분은 놀라운 상담자셔서 우리가 짊어진 짐이 무엇이든 말끔히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 배우면 마음의 쉼까지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계셔서 화날 때마다 상담받을 수 있으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겁니다. 그분을 우리 집에 모시고 있으니 가정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상담받으며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가 되는 거지요. 이는 주님을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지옥 같은 삶에서, 화가 가득한 삶에서 기쁨으로, 감사의 삶으로 변화된 천국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 주님 지옥의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옮겨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내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께 올려드려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해결하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원더풀 카운슬러 만나러 오늘도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원더풀 카운슬러가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여정이기 때문에 저자이신 우리 한성열 교수님께서 특별히 이번에 챌린지에 함께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원더풀 카운슬러 10일 챌린지를 준비했습니다. 아시죠? 무료라는 거 응모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책을 좀 미리 구입하셔서 또 함께 보시면서 하루하루 나아가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10일 동안 이 챌린지를 따라오면은요, 여러분의 그 고민거리도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요. 또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어서 우리가 되려 상담해 주는 상담자의 그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든 책이기 때문에 이 챌린지에 동참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시면 그 챌린지에 동참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요, 함께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챌린지는 5월 19일 월요일서부터 10일 동안 시작이 됩니다. 네, 기도해 보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귀는 계속 우리한테 화를 내라고 화를 던져줍니다. 그 화를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풀어가고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블레싱.